379페이지. 자, 말씀과 성례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예, 그렇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말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곧 모든 영적인 원천을 갖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충분성,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 또 충분성, 이거를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게 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 또 교회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게 되면은 변질이 되고 변형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는 않는데 여기는 그리스도로 충분한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전형적인 성령 중심적 기독교예요. 지금 교회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보내신 분인데 교회들마다 성령 운동 또 뭐 성령 중심,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증거들일 수 있어요. 왜?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러나 성령님을 입에 달고 사는 교회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거기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 많이 얘기하면 거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 없는 데고 그리스도가 없는 데입니다. 아직 그거 여러분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거를 다 잘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냅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 저쪽에 있는 분정도에 있는데 거기는 가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1년 내내 주구장창 그냥 오직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서 나 얼마나 막 듣기 싫은지 설교가.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찬송가에 성령 찬송가 싫어합니다. 그 뒤부터 거의 안 불렀어요. 하도 저 교회에서 아주 성령 해가지고 참 도대체가. 근데 그 양반은 뭐 당신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뭐 그러는데 아주 제가 그때부터 아주 그냥 그 성령이라면 이 찬송가도 잘 안 부를 정도로 그냥 아주 그럴 정도로 아주. 근데 물론 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성령님을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건데,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 아닙니다. 성령 중심적 교회인데 그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성령이에요. 이걸 좀 정직하게 이제 얘기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오순절 교회들은 난리를 또 치겠죠. 또 뭐 성령을 부인한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 알지만 1장에 보면 알지만 성령의 활동과 목적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게 바로 성부와 성령께서 성령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위임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0세기 교회들은 뭐 새로운 성령의 시대라 해가지고 마치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많이 설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많아야 된다.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이제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활동하고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교회는 이미 벌써
사도들 죽고 난 뒤에 교회는 다 무너졌어야 돼요.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야 돼. 흔적도. 응? 하지만 성령께서 지금까지도 어때요? 심지어는 중세 시대 그 1000년 동안의 그 암흑의 시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참 배도와 배교의 그 세계 속에서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와서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고 칼빈 같은 또 그다음에 청교도 또 복음주의.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했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온 거지. 우리가 성령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했다. 성령의 이유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좀 드러내야 된다.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그 망상은 결국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시끄럽게 만들고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그 성령 운동한다고 별짓 다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일에 지대한 공로는 이 성령 운동 때문에 그래요. 이건 명백하게 드러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이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도 않은 교회고 성령님도 역시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이거는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그렇습니다.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 자, 지금처럼 이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이 참 바닥을 떨어진 시대가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의 범위, 그 다음에 성경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 즉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 교리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잘못된 설교와 교리와 프로그램들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같은 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건 대표적으로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가 성경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는 뭔가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뭐 이겨나가기가 어렵다. 인도함 받기 어렵다. 믿을 수가 없다.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즉각적인 음성을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를 받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목적이 없죠. 그게 아니면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당 같은 경우, 예수 전도당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다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그 핵심 지도자가 돈을 뒤로 빼내는 것도 모르는 그런 멍청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음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돈 빼가는 것부터 난 알려줄 텐데 안 그러겠어요? 자기들 곡간에 비는 거를 그거는 왜 이렇게 누가 음성을 좀 듣고 좀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성경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해를 당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남에게 해를 주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내가 정말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성경을 읽어도 답이 안 나와. 성경을 읽어도 뭐 도무지 뭐 해결이 안 돼. 이런 거는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모르니까 무지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모자르다, 좀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찬은 그렇습니다. 성찬은 물론 이제
개신교 대부분의 전반적인 개신교는 그러니까 어떤 의식주의를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찬을 해야 돼요. 만약에 1년이 지나도록 성찬을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 거예요. 성찬을 뭐 몇 번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찬에 반드시 참여하고 해야 돼. 정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워놓으신 의식을 어때요? 무시하니까 파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찬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것이 아니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제도예요. 예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차원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께서 즉 말씀에서 하라고 한 거는 하고 말씀에서 금한 거는 안 하는 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구별. 자,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이단적인 현상이 나오고 잘못된 체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또 잘못된 의식에 또 빠져갖고 그만 해를 입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설교자들이 예화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보자. 설교자들이 예화를 사용하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근거가 없는 예화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화집 보고 특히 예화집 보고 그냥 주워드는 그런 그 출처가 어디인지 또 그 진짜 그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그 예화가 참 은혜롭다, 좋다, 굉장히 좀 써먹으면은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화를 사용하는 건 예화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화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화를 정직하게 올바로 다른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성경 안에서 예화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 자체 안에서 예화를 찾는 게 가장 건전하고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나는 예화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그런 보면은 거의 잘못된 예화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문도 안 읽고 일반 세속책도 잘 안 보고 그렇다고 뭐 또 신학책도 그러니까 그 참 전혀 그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꾸 그냥 설교 때 자꾸 써먹으니까 설교가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리차드 포스터는 퀘이커 신앙을 복음주의 신앙과 융합하고자 힘쓰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 의식과 성례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친교 및 자발적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포스터는 3개월 동안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뒷받침, 즉 성경이나 예배나 성찬에 설교도 없는 기도도 없는 자유롭게 보내는 종교 의식이 없는 기독교를 실험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다. 도대체가 이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리차드 포스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래도 은혜를 준 거예요. 성경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찬도 없고 설교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럼 도대체 뭐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했다는 거. 뭐 잠을 자고 있었는지 오락을 하고 있었는지 뭐 어떤 은혜를 줬냐 이게 어떤 은혜를.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 같은 이런 인간들이 그 책을 막 베스트셀러로 막 내놔잖아요. 이런 책들을 지금 이 신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책들. 그 내용들이 읽어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같은 뒷받침이 필요함을 배웠다고 했다. 이게 도대체 포스터는 지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아예 의식이 없는 기독교도 은혜 베풀었다 그러고 또 그런 것이 또 다시 어떤 그런 의식이 뒷받침되는 것도 필요한 것을 또 배웠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다 좀 맞춰야 이게 제대로 맞히는 건지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포스터는 말씀과 성례를 중시하는 복음주의 신앙과 말씀과 성례의 틀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형제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친교는 물론 신비주의적인 기도 생활을 중시하는 퀘이커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퀘이커 신앙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퀘이커 신앙은 이단입니다. 퀘이커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봐야지. 퀘이커 신앙을 물론 이제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조지 폭스는 지금 조지 폭스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적인 빛,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빛이 그 성도들을 인도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지 폭스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퀘이커 교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제 그 조지 폭스는 그래도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 청교도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퀘이커교로 이 조지 폭스나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비판해서 왜 말씀이 없이 어떤 인간에게서 내적인 빛으로 하나님 비춰주는 빛으로 그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에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그거를 아주 나쁘게 봤어요. 결국 퀘이커교는 잘못됐다는 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계속해서 결국 그 문제점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퀘이커교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미국 쪽에 영국이나 미국에는 퀘이커교가 또 꽤나 그 좀 있어요. 규모가 그래도 있어요. 퀘이커교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또 이제 그 퀘이커교를 좀 그래도 기독교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 관점에서는 아니 성경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퀘이커교는 그런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을 왜 주의해야 되느냐? 그는 퀘이커교의 바탕을 둔 신학과 신앙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있을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오류가. 벌써 아까 말한 것 자체도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종파들 특히 이제 그다음 이제 뭐 형제회나 재침례교회나 이런 그 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또 케이커교 이런 그 분파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를 같은 기독교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위험 요소가 자칫하면은 우리 안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근데 그런 것을 근데 요즘은 또 이런 그 이런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또 좀 뭔가 새롭고 신선해 보이니까 이제 그걸 좀 관심을 갖던데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말세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사단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유혹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거나 목회자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또 그것을 또 그런 시간을 줄이거나 또 그런 것들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거 다양한 요소들 또 교회가 불필요하게 많은 바쁜 일을 함으로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다 사단이 그만큼 목회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부족하게 또 잘못되게 또 모자라게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효과적으로 마귀가 목회자에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올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시스템 자체가 이미 교회가 어때요? 많이 이런 것들을 회방을 놔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교회는 설교를 도와주는 비서들이 있어요.
설교를 대신 써요. 대신 그 밑에 있는 몇몇 부교육자들이 설교 작성을 다 해가지고 목회자에게 갖다 주면 목회자는 약간만 수정해갖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거 갖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바쁘니까 설교 작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비서들이 그 설교를 다 준비해 줍니다. 이건 벌써 뭐 2, 30년 된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의 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행정 그다음에 그 외 여러 일에 막 치이니까 앉아서 연구할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해 가지고 그걸 하도록. 그러니 뭐 제대로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교회가 생명이 있게 또 바른 신학적으로 교회가 가르칠 수 있겠는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 사역을 잘 분담하고 또 교회 사역들을 여러 사역들을 같이 짐을 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해야 될 건 안 하면 결국은 고스란히 손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성도들한테 갑니다. 고스란히 성도들한테 가요. 고스란히 100%.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연구하는 이런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걸 회방을 해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교회를 크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온 성도들이 같이 한다고 여겨야 돼요. 같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목회자에게 불필요한 다른 막 짐을 줘서 진짜 해야 될 거는 못 해가지고 영적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성도들의 교회 그대로 그냥 그 잘못된 게 내려갑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런 면에 기도해 주시고 항상 협력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선민교회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한 것을 저희가 최대한 힘써 그와 같은 교회를 저희가 세우고 만들려고 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선민교회 목회자와 우리 교우들 전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